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고 이제 그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저희들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5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가족을 많이 생각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의 달에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5월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계속 준비하다가 이제 3번 정도 아마 3번을 했죠. 3번 전도 설교 시리즈를 하고 또 5월 17일부터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 주일날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강사 목사님께도 이 전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으로 저의 전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는 마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에 대한 그리고 어린이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다음 주는 어떤 날이죠? 다음 주일은 어머니 날인데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그것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어린이 주일 또는 어린이 날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미국 교회 할 때 물어보니까 그 어린이날 또는 Children's Day, Children's Sunday가 없는데 왜 그런가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날과 모든 날들이 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라고 따로 정해서 있지는 않다. 그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 교회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기억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 또 우리는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5월달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보니까 밑에 그냥 장식도 하고 정성껏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줄 조그마한 선물도 또 준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린이라는 그 나이가 언제까지가 어린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계속 자라나면서도 어머니 아버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니까 저는 계속 나이가 20이 넘어도 어린이날이 기뻤습니다. 왜요? 어머니 아버님께 앞에서는 제가 항상 어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이슨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제이슨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되게 어린이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이슨의 나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어린이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함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보면은 기쁘고 그냥 즐거움이 있는지 제가 아주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있으면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소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의 그러한 것 중에 인디안들의 그러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결정할 때 앞으로 3대가 아니라 7대,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이의 미래를 보고 무엇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단 총회를 할 때에도 그 인디안 출신으로 처음으로 감독님이 된 그분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결정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세대를 위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7세대 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7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결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의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잘 되려면 3가지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글 읽는 소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나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사방에 이렇게 퍼져야 되는, 그래서 글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또 나라가 잘 되려면 2번째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산업이 발전하고 기계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야지만이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3번째는 뭘까요?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을 하려면 지금 아이들의 우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이처럼 아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떠들고 함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또는 어떤 육신적인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가족에서도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모든 학생들 또는 우리가 전도하여서 함께 나와서 지금 양육되고 또 계속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아가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태신자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양육법을 살펴보고 어떻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는지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얼마나 그들을 귀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겠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자녀들에게 손 한번 대어주기를 원하면서 아이들을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부모, 그 아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옆에 어떻게 가서 앉아 있느냐? 아니, 너 그 더러운 손으로 아니 예수님을 만지면 어떡하느냐?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가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 막았던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대목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아이들은요,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받기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받기에 그러한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들, 아니 우리 모두의 사랑의 손길과 관심이 그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다 성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들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그들을 안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셨겠죠. 가까이 오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셨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고 그러지만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모든 스케줄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들을 물리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 그 어떠한 일보다도 그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은 무시당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격적으로, 아이들이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리고 네가 뭘 아느냐, 여기에 네가 왜 왔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즉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 소년을 작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깟 그 물고기, 그깟 무슨 빵 한 조각 가져왔다고 그거를 내놓은 그 아이들, 어쩌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작다,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들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가 내놓은 그 자그마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철학자 가운데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라는 그 철학자 옆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시민들에게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지금 신앙을 시작한 많은 이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그들이 무엇인가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무엇인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이들은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가르칠 대상입니다. 혹시 아이들하고 싸우는 부모님은 없으시겠지만 있으시면 이거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가르쳐야 할 대상이지 걔네들하고 아교하고 디베이트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요,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어 한 단어를 가르쳐 줘야 되나? 아니면 무슨 수학 공식 하나를 가르쳐 줘야 되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되나? 물론 다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특별히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은요,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기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이 예배드리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새벽 기도에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물론 자녀들이 올 수는 없다 했지만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헌금을 준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뒷모습을 보고 그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뭐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많다고요. 뭐 한국과 미국 다 마찬가지지만 뭐 요즘 애들 뭐가 뭐 네 가지가 없다고요? 아니 걔네들 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우리 어른들한테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른의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본이 되어서 지금도 가장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 그리고 가르침의 대상인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즉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바로 그러한 가르치는 곳에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축복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대상.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곳이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시더라?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손을 얹어주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이들이 다 이제 어른이 돼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자, 우리 아이들을 하루에 몇 번이나 안아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몇 번이나 안아주실까요? 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며 지금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뭐 지금까지는 이런 설교를 처음 들으셨을 테니까, 그렇죠?
다 포개리 타시고 지금부터 하세요. 안아주세요. 내 자식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지파장을 축복했고 그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여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 대해서 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축복된 말씀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부모님의 축복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 속에서 길러주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이 12아들의 손을 넣고 기도하였으니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그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축복한 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셔서 다 아실 텐데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20세 그때까지 아주 내노라 하는 한량이었대요. 허랑방탕하고요. 아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요 이 정말 문제덩어리인 이 아들을 보면서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헐렁헐렁 사는 그런 친구였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이 친구가 어머님이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머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하시나? 그러니까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 즉 그 뒷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모니카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그냥 비슷한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어거스틴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그냥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어거스틴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거스틴이 한두 번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나 보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거스틴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도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처럼 살아서는 되겠는가? 내가 이제 가자.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결국은요 이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그러한 것에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거스틴을 부를 때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꼭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 성자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 그 축복과 용서와 회개와 그 중보기도 덕분에 이 망나니였던 이 어거스틴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 다 해보셨겠지만 야 공부해라. 아이고 그래야 잘 산다. 아이고 부지런해라. 그런다고 애들이 되면은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하라고 해서 다 공부 잘하고 잘 살으라고 해서 다 잘 산다면은 자식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볼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보세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공부한다니까요. 착하게 살지 말라고 그래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그 멀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요.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꼭 한번 설교 한 번 더 듣기 아시죠? 카톡으로 보내준 링크 꼭 한번 주중에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거 안 넣었어요. 꼭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여러분 먼저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꼭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가 계속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뭐 거기에서 우리 애가 사고 치고 이런 얘기 뭐로 하나님 다 하실 텐데 뭐로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아이가 특별히 보고 있으면 더더욱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이 아이가 자라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힘으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힘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아이들을 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쏟으면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새가족들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뭐 새가족부에서 하시겠죠. 전도부에서 하시겠죠.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겠죠. 다 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새가족들은요, 기존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게 부모와 자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 자신들의 뒷모습, 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정말로 그 뒷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고, 또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의 그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잘 물려줄